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교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11조 성교헌금 발전헌금 드리고 또 우리 양로원에 계신 우리 조희생 권사님께서 저는 잠자기 전에 예배 드리고 황금교회를 위해 날로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테이프 듣고 찬송 듣고 울기도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십니다. 아흔이 넘으신 우리 이교찬 집사님 또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양로원에 계신 우리 조희생 군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찬송 부르며 날마다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군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우리 군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지금 제가 선지자들 주로 보면서 그 선지자들 쭉 다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았고 요나와 요엘 정도 남았는데요. 요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나서의 특징이 뭔가요? 요나서의 특징은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지자 이야기보다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하는데 호세아나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요나를 요나로 듣지 말고 나 자신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불순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그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구제불능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이 요나서가 또 특징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이 요나서는 니느웨 이방인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 책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거의 드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예언이 아니고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인간과 하나님, 요나라는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요나는 정말로 완악하기 그지없고 고집이 세기도 보통 고집이 센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타이르고 협박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당히 한 대 두 대 때렸다고 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바다에 집어 던져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때야 두 손 들고 아이고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잘 이렇게 사람이요 이렇게 아주 고집 센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보통 고집 센 거 아니잖아요. 뭐 말은 나는 순해, 나는 뭐 고집 없어 하는데 한 고집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있네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그가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는 그렇잖아요.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읽다 보면 신약의 탕자 이야기가 저절로 머리에 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들어가면 요나서 2장은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되어 물고기가 꿀꺽 삼킨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상황이 어떨까요? 숨쉬기가 좋을까요? 우리 마스크보다도 더 힘들지 않겠어요? 마스크만 해도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잖아요. 그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산소가 뭐 있겠어요? 숨도 억지로 쉬고 그 속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어요? 얼마나 역겨운 냄새, 음식 썩는 냄새, 소화되는 냄새, 그런 냄새.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과 뒤섞여서 거기에 있는 요나의 모습,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건 이미 죽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음식 찌꺼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고난의 때에 누구를 찾느냐가 그의 신앙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돈 많은 사람 찾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찾습니까? 고난의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1절에 이래 말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 쫓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에 힘 좋은 사람 쫓아가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그것이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의 진가를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돼요. 승승장구해. 이럴 때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도 남을 생각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대부분은 어때요? 교만해지지요. 남을 무시하지요. 아나무인이 되지요. 자기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때의 그 사람의 진가를 봐요. 정말 잘 될 때 그 사람이 그때도 겸손하고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입장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망했을 때,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외로울 때 그 사람의 진가를 볼 수 있어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람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삿대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이렇게 자기가 잘 될 때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완전히 망했을 때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 될 때 교만해지고요, 오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고, 안 되면 망하면 도리어 남들에게 불평하고 남 탓 돌리고 하나님 탓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믿음이 없고 예배도 드리지 않다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라서 신방을 못 가지만 예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한다고 해서 쫓아가고 이래 보면 대부분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사람이 확 낮아져요.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번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바르게, 이래 사람이 확 낮아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도 눈에 힘이 딱 들어가고 완전히 막 도끼가 서려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나갈 때는 교만했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잘 나갈 때 교만해. 지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잘 나갈 때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고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살다가 그가 실패를 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흉년을 만났어요. 돼지우리에 들어가자 그가 팍 낮아지면서 그때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성공할 때에도 교만하고 안 될 때에도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불순종하고, 이러면 이래서 안 믿겠다, 저러면 저래서 안 믿겠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비 오면 비 와서 교회 못 간대요. 날씨 좋으면 날씨 좋아서 교회 못 가겠대요. 힘들면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대요. 편하면 편하니까 난 놀러 가야 되니까 교회 못 가겠대요. 이 사람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이래도 불신앙 저래도 불신앙.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요, 잘 돼도 예수 의지하고 못 돼도 예수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 때도 기도하러 나오고 코로나가 아니라도 기도하러 나오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실패는,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은 그의 신앙을 알게 하는 시금석과도 같다, 이렇게 말해요. 시금석이라는 것은 금이 얼마나 좋은 금인지를 판단하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금이냐, 이게 나쁜 금이냐, 그 시금석, 그 돌로서 금을 판단해요. 그처럼 저 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아니면 얕은 신앙이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환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욥 같은 경우에는 그에게 찾아온 그 고난, 그 아픈 고난,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한 그 고난, 그 10아들 10자식이 다 죽고 그 많던 재산을 다 강도당하고 그 건강하던 몸에 그 고칠 수 없는 병이 찾아와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사는 그때에 진짜 욥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면서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몸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좀 더 살려주세요. 그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가슴팍을 파고들어요. 그래요. 막 꾸중하면 꾸중할수록 도망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꾸중하면 꾸중할수록 더 엄마 품으로 파고들어서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몸이 오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우리의 삶이 요나처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요나는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닥쳐오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도망가기 바빴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바빴어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이러는데 서쪽으로 가기 바빴어요. 육지로 가라 이러는데 바닷속으로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고난이 왔어요. 풍랑이 오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꿀꺽 삼키는 고난이 오자 그때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바짝 꿇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평상시에는요 믿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딱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자 그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믿음과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그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인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충신과 간신, 역적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러나 나라가 어렵고 시국이 어려울 때 그때 충신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뭐 다 충신해, 진하게나 다 충신이야. 그런데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간신배, 역정배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재산 빼돌리기 바쁘고 지 한몫 챙기기 바쁘고 요즘 대선을 앞두고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요때다 해서 한몫 챙기는 인간들, 그런 사람 지도자 세우면 나라 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고난은 성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면 자명종이 이제 따르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벌떡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간다면 그 환난을 통하여 감사하십시오. 아프지요, 눈물 나지요, 힘들지요, 외롭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게 나를 예수 의지하게 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어떨 때 건강을 빼앗아 가서 내가 더 겸손해졌다면 감사하십시오. 물질을 빼앗아 가서 겸손해졌다면 감사하십시오. 명예를 빼앗아 가서 겸손해졌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1장을 다 읽어보세요. 요나는 기도 안 해요. 선지자인데 기도 안 해요. 도망가기 바빠요. 선지자인데도 예배도 안 드려요. 선지자인데도 성전도 안 가요. 도망가기 바빠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자 그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게 고난이 왔을지라도
내가 그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편안한 장소가 아니에요. 축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고난의 장소예요. 눈물의 장소예요.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가 기도를 해요. 전에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내가 왜 그런 데 가야 합니까? 왜 니느웨에 가야 합니까? 왜 저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나를 선지자로 세웠습니까? 나 말고 딴 사람 없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이러면서 늘 원망 불평하던 그 요나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꿀꺽 삼킨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순교 직전에 기도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내가 두들겨 팰 거야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막 두 손 두 발 들고 쫓아 예수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은 사실 기도원이 아니에요. 기도할 장소가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요나는 그 고난의 장소를 기도원으로 만들어요. 고난의 장소가 기도처가 되게 해요. 고난의 장소가 예배처가 되게 해요.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게 해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 잠자는 광야에 그곳을 기도처로 만들어요. 그곳을 예배처로 만들어요.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게 야곱이 사기꾼 같고 야곱이 거짓말쟁이 같고 야곱이 도둑놈 같지만 그 속에 믿음의 깊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이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억지로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협박한다고 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처한 고난의 장소를 믿음의 장소로 바꾸어요. 우리는 탕자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못된 놈 불효막심한 놈 이러지만 탕자의 믿음 영성이 어디서 나와요? 돼지우리에서 나와요. 돼지우리에서 그는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좌절하고 혀 깨물고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그는 돼지우리를 예배 처소로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요? 다윗이 왜 위대한가요? 다윗은요 아둘람 굴 엔게디 골짜기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 외롭고 배신당하고 도망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려요.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빌립보 감옥에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그 아픈 빌립보 감옥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터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의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바꾸십시오. 예배의 장소로 바꾸십시오. 찬양의 장소로 바꾸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는요 믿음으로 이건 내 말씀이야 할렐루야 딱 잡으세요. 이건 목사님 말이야 이러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물고기 뱃속을 소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물고기 뱃속을 소울이 뭐예요? 지옥을 막다가 소울이라고 그러죠. 그는 지금 지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속이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에요? 어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지옥 같고 정신적으로도 지옥 같고 삶도 지옥 같고
지옥 같은,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지옥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는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했다는 말이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대요.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이 내 음성 들었대요. 주님이 내 음성 들었대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고난 때문에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절에도 고난 때문에 어떻게 돼요? 4절에는 고난 때문에 그가 예배자가 돼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은 성전의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 때문에 그가 예배자가 돼요. 고난 때문에 첫째 기도자가 됐어요. 두 번째, 고난 때문에 그가 예배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는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7절에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생각해. 7절 말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고난의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때에 누굴 생각합니까? 편하고 잘 나갈 때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딴 거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딴 거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약해요. 내 믿음, 요나처럼 그 소울의 뱃속에서 내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가 성전에 미친 이런 축복.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탕자는 고난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고난 때문에 누구를 더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요나는 더욱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9절에 이 기가 막힌 9절 기도를 하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 요나의 기도를 들었다면 저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헛소리를 하네, 저게 삶이 너무 힘드니까 미쳐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어 분해되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서 그가 거기서 감사한대요. 감사한대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들어요? 내 삶의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지금 눈 감아도 천국 간다는 그 소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영성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 같으면 어때요? 나는 불평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 그거 갚을 수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살려주신다면 내 소원을 갖겠습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그거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요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나의 계획은 다시스로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다시스로 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요나를 다시스로 보낸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가 아무리 배를 타고 다시스행 그 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물고기 뱃속 들어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인생 이것저것 계획해도 몸에 아픔이 찾아와서 질병이 오면 다 포기하고 병원 침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올라갈 사람 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가보기도 하고 편하게 살려고 집도 사고 차도 사보지만 그 집이, 그 차가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가 그랬어요.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큰 도회지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사귀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어디로 가요?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나는 호화로운 아파트에 정말로 멋진 인생을 계획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한번 방향 틀면 돼지우리예요. 하나님이 한번 방향 틀면 물고기 뱃속이에요. 인생은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큰 거대한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너 오늘 밤 그만 숟가락 놓고 와 이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 그거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 많은 계획들 그거 누가 이루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오늘까지야, 너 오늘 밤이 끝이야 이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다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와 고난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장소에서 신앙인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빈부에 처하든지 내가 부에 처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아프든 내가 외롭든지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고기 뱃속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내 인생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내게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은 내 인생 망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요나도 욥도 그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도에 성공해야 하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기도에 성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리 크게 지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에 성공한다는 말은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기도에 성공하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내가 부뜩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도리어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했는데 더욱더 영적으로 타락해지면 그거는 그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승리했어요. 기도를 승리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에 이겼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돌이 던져오는 그 와중에서도 그가 기도를 했어요. 그는 기도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도해서 숨어 있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당당하게 나갔어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승리한 사람이라 이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기도하는데도 점점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비관적이 돼요. 요나가 기도를 한 번만 드렸겠어요? 한 번 기도했다고 우리의 삶이 덜컥
바뀌는 경우가 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몇 날을 며칠을 기도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바닷속에 점점 더 밑으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고 그 물고기가 바다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더 부러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황금의 날 놓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간증 많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 제일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30년을 기도해요. 30년을 기도했는데도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죽고 난 후에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계의 큰 위대한 성인이 되잖아요. 위대한 신학자가 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서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젠가는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에 인생의 키를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해요. 고난의 때에 내 인생의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내가 잡고 있느냐, 아니면 돈 많은 사람에게 맡기느냐, 그게 아니고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9절 끝부분에 이렇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것이고 살라고 그러면 살 것입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고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대로만 해주셔야 돼요. 내 말대로만 해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시오.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그 결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없다고 보는데, 아니요.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 예스인지 노인지 기다리라는 거지, 그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우리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그러나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도의 승리고 영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자기 뜻을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결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신앙, 이것 완전히 맡기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못 맡기잖아요. 맡기질 않아요. 맡기세요. 내 인생 죽고 사는 거 맡기세요. 내 자녀의 문제도 맡기세요. 내 비즈니스의 문제도 맡기세요. 하나님이 맡기세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요나를 웩 하고 토해내 버렸어요. 죽은 요나를 토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요나를 토했어요. 그 문제가 더 이상 요나를 가두어둘 수가 없었어요. 물고기가 더 이상 요나를 꿀꺽해서 그 배에 넣어둘 수가 없어요. 막 속이 미식거리고 막 너무 괴로워서 이 요나를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킬 때는 요나를 맛있게 먹으려고 집어삼켰어요. 요나를 소화시켜서 자기 영양분 살려고 요나를 집어삼켰는데, 집어삼키고 보니까 그가 그 속에서 기도하는데 이걸 집어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불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요나는 드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는 물고기가 그를 요나를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요나를 먹을 수가 없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토해내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 마귀가 우리를 그 배에 계속 넣어둘 수는 없어요. 사단 마귀가 예수를 무덤에 계속 사망 권세 속에 집어넣어서 계속 넣고 있지만, 예수를 거기에 그들이 넣어놓고 예수를 거기에 가두어둘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거기 사망에서 토해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성도를 삼켜도 성도를 소화시킬 수는 없어요. 토해내야 돼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잡아먹혀야 되는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집어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어떻게 토해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단은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들을 녹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녹여버리고 죽여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삼킨 것 같은 상황에서 요나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를 토해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집어삼켰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자기가 먹었다고 큰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코로나야 이제 더 이상 괴롭지 말고 다 토해내라, 그렇게 하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 여러분을 집어삼켰어요. 물고기가 소화하려고 집어삼켰는데 주의 말씀이 있으면 이게 집어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그 문제가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가 토해낸 요나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